이어서 다락방 강화를 보았습니다. 다락방 강화는 그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다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이제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것을 다 너희들이 흩어질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나는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힘도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질 이런 것도 다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너한테 이런 것들은 내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담대하기 위해서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마귀 사탄을 십자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을 그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제일 먼저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서부터 19절까지 길게는 그 세상에 남아있을 자기는 이제 십자가 지고 죽지만 세상에 남아있을 아들을 그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부탁을 해야 되느냐? 자기는 이제 십자가 지고 죽지만 세상에 남아서 이 제자들 11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에 세상에 이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힘들 때에 저 아버지께 이들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악한 것들이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들을 잘 부탁을 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6절은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대부분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지만 이제 세상이 어떻게 그 변화되는 이런 것들도 부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포인트는 그 제자들이 저렇게 그들을 잘 보존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이 제자들이 굉장히 소중한 제자들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이제 자기는 가고 이 세상에 이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에 이 제자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 이들이 받을 환난, 핍박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들을 잘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런 기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켜야 되는지 이것은 그 환난이 올 것인 것을 다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지옥 백성인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을 가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세상은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는 자기 자식들이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뻔히 이렇게 아시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잘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세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기 위해서 이들이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교회가 왜 중요하냐?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 그들을 다른 그 악한 것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또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복음이 없으면 소중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통 사람인데 다 세상이나 똑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시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중히 여기고 또 우리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기도를 할 때에 1절부터 오늘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자기를 기도하는 이런 것이 1절부터 5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다락방 강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6장까지 긴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마지막에 믿겠다. 제일 알아듣기 힘들었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에 수근수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걸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내가 이제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그들이 제자들이 믿는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그 온전한 믿음은 되지 못했지만 하여튼 믿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 질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마리아가 그 혼인집에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런 것.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때를 뭐 할 때마다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질 때가 아직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질 때가 이 기도 끝나면 어떻게 되겠지만해서 기도하고 붙잡혀서 죽으러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되고 모든 죄에서 사함받을 것을 미리 약속을 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창조를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아무것도 없고 깜깜하고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 무리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가서 운행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있었던,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세 분이 있었다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둠과 빛을 나누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창조의 최고봉이 어디냐? 이것이 사람 창조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혼자는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도 어떻게 우리가 내려가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심판하자 이렇게 하고, 창조를 할 때도 혼자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같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과 그 상의를 하는데 그 최고봉인,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그 우리 형상은 우리 모양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그러니까 지혜와 그 다음에 성품과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있는 자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지혜로운 성품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 귀한 성품을 가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런 똑같은, 모든 동물들에게는 그런 걸 주지 않았지만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같은 성품, 귀한 성품, 하나님과 같은 지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자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려고 보니까 자유의지를 가지면 어떻게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다 괜찮은데 이것이 자유의지를 줬을 때 악한 마귀 사탄이 있어서 그것이 와서 꿰어서 그것에 넘어가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에 끼어서 넘어가면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들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로봇으로 만들면 그냥 조종하는 대로 다 하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과 똑같은 이런 성품을 가진 자로 이렇게 하늘나라를 이루고 거기서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만들면 반드시 따라갈 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고민하고 있을 때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가서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들 이 사람을 해서 내가 죽겠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서 모두가 순종해서 사는 이런 사람으로 만든 그런 나라를 우리가 영위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네가 그렇게 해줄래?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게 타락하고 마귀에게 이렇게 됐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고 가나안 땅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이루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게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관양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래서 이루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내일이면 때가 찼어. 그래서 죽어야지 되는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니까 살리시고 승천해서 이제 거기 가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성령을 보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이것을 알게 하는, 이것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으면 내가 이제 죽을 텐데 내가 죽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약속이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약속을 변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그런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의 그 뜻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 창세전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 그게 이제 그때가 되어서 내가 죽으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그때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만의 약속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만 아는 약속. 그러니까 그것이 아버지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백성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화롭게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 내가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은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죽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 근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나에게 힘도 주시고 그런 살 마음도 주고 그렇게 할 행동도 능력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영생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주셨다가 그게 하게 주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약속한 것인 것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거는 완료형을 쓴 것이지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완료형으로 쓴 것을.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양하실 거지. 어떨 때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 죽어야지만 이 모든 권세가 이양이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주겠으니까 나를 만민이 다스리는 권세를 나에게 달라. 그러면 이 권세는 언제 받았습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그 5장, 그러니까 유한이가 계시록 5장을 보는데 계시록 4장을 보면 유한이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 이 세상,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 보면 유한을 하나님께서 일리 오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뭐가 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보았더니 거기에는 어떻게 된가 승천하신 뒤에 보좌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 어떻게 됩니까? 그 보좌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본 거, 막 있는 거, 막 이런 거 다 보여주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그 마땅히 될 일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진짜 뭐 이렇게 될 것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 5장에 갔더니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통치를 할 때에 그냥 이때는 이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이때 이렇게 하고 막 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 세상이 끝이 날 것인가를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써둔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다 써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모든 것 네가 그 모든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희한테 모든 것을 이양하는,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이양해서 그 두루마리를 쥐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기에 그 7인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서 그 요한이 울었던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뗄 자는 어린 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의 모든 일은 다 누구한 하나님이 원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이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뛸 때마다 모든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그 처음에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계시록 5장을 넘어가면 그 모든 것이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 죽으면 그것이 십자가 죽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러다. 네가 옳았고 네가 메시아인 것이 옳았고 세상 사람들 틀리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권리를 이양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 심판의 권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 그걸 이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이제 그때 가서 봤는데 확실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에게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는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생이 어떤 것인가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영생은 뭐 오래오래 사는 이런 것이라고 풀이를 하면 안 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믿는 것.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다.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 하나님에게 또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신들이 많아. 그래서 다신이라서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가 성경에 이사야서를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신이 아니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신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천지를 창조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사를 얘기하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구속사를 얘기해야지만 신이지, 구속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걸 알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그분이 진짜 신이지, 구속사를 얘기하지 않는 이런 신은, 구레사를 얘기하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어떠냐,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즉 믿는 것은 순종하는,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즉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어 부음 받은 자, 우리 죄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지만,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영생에 이르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4절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열어오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십자가 죽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었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질 때 이런 모든 것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기가 이것을 이래서 이렇게 왔고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께 첫 번째 기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창세전에 약속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시다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속받은 영생에 이른 우리들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